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는 22주차는 오랜만에 한 권의 성경을 읽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욥기 11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 읽을 건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묵상 본문, 오늘 설교 본문인 42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 개요와 또 조금 깊게 들어가는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먼저 욥기의 그 상황,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욥기는 이스라엘 족장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이라는 곳에 살았다고 해요. 이 메소포타미아, 요즘으로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또 요르단, 여기 살고 있는 그쪽 지역 우스 땅에 살던 한 사람의 이야기, 구전되던 이야기를 기록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고난이 닥쳤을까? 왜 의인이 어려움을 겪는 걸까? 왜 이 땅에는 불의함이 존재하나? 그래서 도대체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러한 고민에 빠져서 고난 중에서 씨름했던 이야기가 이 욥기입니다. 본문의 90%가량이 욥과 친구들, 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어떤 등장인물,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90%가 대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욥기는 잠언이나 지혜서처럼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분명한 명제를 제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화를 따라서 가다 보면 욥이 씨름했던 고통의 의미, 삶의 의미, 왜 의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는지에 대한 인생의 아픔, 그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를 읽을 때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이 문체라는 거예요. 글 쓰는 이 서체, 그것에 대한 이해인데, 욥기는 두 가지 서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한글을 그냥 다 이야기체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문체로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서사체, 내러티브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러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야기 구조가 쭉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형태는 동화, 그런 이야기체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운문체, 운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말하는 겁니다. 시나 잠언처럼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또 운율도 맞춰 있고 그런 것을 운문체라고 그러는데요. 욥기는 히브리어로 보면 서사체, 내러티브와 운문체, 시 형태가 함께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대화의 거의 대부분은 운문체예요. 서사시처럼 논리적인 말보다는 하나의 문장이 상징을 갖고 있는 말들이 많아요.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거의 이 특징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또 하나 욥기를 읽을 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은 이 욥기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90%가 대화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대화가 본론과 결론에 있어요. 저는 이 대화의 형식을 교차, 순환, 화법이라고 제가 정했어요. 교차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고, 근데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말을 하고 욥이 대답하고,
다음 사람이 말을 하고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가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렇게 교차로 대화하는 것이 다시 1부 끝나면은 다시 1번 손님이랑 2번 손님이랑 3번 손님이랑 다시 두 번째 대화 묶음이 끝나면 1번, 2번, 세 번째 묶음에서는 3번 손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이 1부, 2부, 3부 순환된다. 그래서 제가 교차, 순환, 대화, 기법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42장은 꽤 긴 성경인데요. 성경 전체를 제가 보니까 크게 우리가 이야기는요, 서론, 본론, 결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욥기도 똑같이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다. 서론은 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소개예요. 그리고 욥이 왜 갑자기 무슨 일을 당했나라는 이야기가 서론이에요. 본론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욥과 그를 찾아온 친구들, 그리고 갑자기 등장하는 한 인물, 이 대화가 본론이에요. 결론은 그 갑자기 등장한 인물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그 대화에 들어오시면서 욥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막 주고받았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장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했습니다라는 말을 욥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대화하면서 실수했던 거, 또 알지도 못하면서 단정했던 거,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싹 거두어드리게 해요. 그게 결론부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 그래서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는 아주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재산도 2배로 다 갚아주시고, 또 자녀들도 잃었잖아요, 환난을 통해서. 근데 자녀들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욥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갑절로 회복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회복되는 이야기 42장에 탁 나오면서 끝나요. 그래서 이 구조를요, 제가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사실 욥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꽤 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하고, 1부 한 바퀴 돌고 2부 한 바퀴 돌고 3부 한 바퀴 돌고 이러니까 한참 읽다가 한 8장에서 한 10장 넘어갈 때쯤 되면, 오늘 우리가 10장까지 읽었죠? 어제 오늘 지나가고 내일부터 11장 읽으려고 치면요, 이제 혼란에 빠지는 이게 욥기예요. 그 말 같고, 누구 말이 옳은 것 같고, 이 말을 누가 했더라? 이것은 욥의 말일까? 친구의 말일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내일부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꽤나 긴 욥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전해드린 강의안 갖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피라미드 모양으로, 벽돌을 쌓아놓은 모양으로 블럭, 그러니까 상자가 10개가 나와요. 맨 위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지금 화면에도 나오네요. 노란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은 서사체예요. 이야기체. 맨 앞에 3개, 욥에 대한 소개죠. 서론, 욥을 소개하고, 욥이 환난을 당했어요. 이 환난은 자기가 당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욥의 고난, 욥 자신이 질병을 얻어요. 그게 서론이에요. 그게 1장과 2장. 이것은 내러티브, 동화처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래서 등장인물, 무슨 일이 누구에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서사체가 끝나고 나면 이제 드디어 본론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대화라고 그랬죠? 대화는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했나, 그게 없어요. 이런 게 없고 그저 대화 이야기만 운문체, 시처럼 나오는데요. 그게 3장서부터 28장까지. 거기 보면은 블럭, 상자가 3개가 있죠. 그 3개가 하나의 대화 덩어리예요. 그리고 2번째 덩어리, 3번째 덩어리, 이 세 친구와 대화의 덩어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7번째 상자가 맨 밑에 4개 있죠.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말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욥이 이깁니다. 말싸움에서 욥이 이기고 나서 말싸움은 이겼는데 허탄한 거예요. 그래서 29장에서 31장까지 탄식을 해요. 내가 말싸움은 이겼는데 마음이 안 채워지죠. 그러자 8번, 8번째 블록 보세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탁 등장을 해요. 이 32장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기 전까지
이 대화 옆에 이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처음에 친구들 3명이 찾아왔을 때 엘리후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갑자기 좀 젊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엘리후가 제가 좀 연극처럼 하면 듣자 하다니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듣자 하니 참 말씀하시는 것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그러면서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말씨름 많이 하셨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등장을 해요. 누가 하나님입니까? 누가 판결자입니까? 아니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얘기하면서 다 지 생각만 얘기하네. 이게 엘리후의 요지예요. 이 엘리후의 요지, 마치 심판처럼 등장하는 엘리후가 무승부 하고 나니까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천둥 가운데 소리로 나타나셔서 엘리후에게, 욥에게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욥, 너는 허리를 동여 매고 내가 너한테 질문할 거니까 대답 좀 해봐. 그러면서 질문을 38장서부터 41장까지 38, 39, 40, 41 몇 장입니까? 4장에 걸쳐서 질문을 막 쏟아내요. 중간중간 짧은 대답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짧게 내가 그때 했어. 뭐 알아? 너 뭐 알아? 하다가 그때 말이야 내가 한 거야. 이런 말씀을 잠깐 하는데 38장부터 41장까지는 거의 다 질문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강의안 다 써놓고 어젯밤에 잠을 청하는데 문득 그렇지. 제가 이 욥기 강의를 여러 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38장서부터 41장까지 질문을 쏟아냈어 까지는 제가 강의를 했는데 어젯밤 잠자기 전에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몇 개의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 자꾸 이런 게 저를 괴롭게 해요. 어렵게 해요. 그게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리고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이라면 패턴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어젯밤에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침 예배 설교 마치고 내일 아침 예배 설교 원고 다 써놓고 커피 한 잔 마신 후에 제가 38장부터 41장까지 모든 질문을 다 조사했어요.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저도 하면서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재밌었어요. 질문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딱 떨어졌습니다. 80개가 있어요. 4장에 걸쳐서 80개의 질문을 하시고요. 카테고리는 4가지 카테고리였어요. 주제가. 역시 하나님은요. 우리는 중구난방 얘기해도 하나님의 질문은 맥락이 있었어요. 80개의 질문이 그냥 던진 질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거를 저 혼자 성경에 밑줄 치다가 발견했어 하고 그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파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외울 생각 하지 마시고 80개 있구나. 이런 종류를 주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셨구나. 결국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니네들이 안다고 생각해? 인간들이 아는 게 도대체 얼마나 있겠어? 근데 누구는 알아요? 창조주는 알아. 그리고 창조주가 알고 있는 그 광대한 지혜와 지식을 다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듣겠어?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강의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다르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지식을 설명할 때 참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비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2023년에 우리 바로 교회 옆에 인천공항 있잖아요.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올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비행기를 비유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행기의 엔진이나 비행기가 그 무거운 비행기가 승객을 태우고 하늘을 나는 그 과학적 원리까지는 다 몰라도 우리는 비행기를 타봤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봤고 비행기가 제트 엔진을 통해서 날아가는 이 정도는 아니까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이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알아듣는데 그냥 찰떡같이 알아듣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똑똑했던 분 누구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제일 공부 많이 하신 분.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게 비행기 한번 설명해 봐요.
이거 진짜 어렵단 말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특별히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지식과 지혜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비행기조차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옛날에 살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비행기보다 더 복잡하고 더 정밀하며 더 아름다운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설명하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 선생님에게 비행기를 설명할 때 첫 마디가 뭘까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시겠어요? 선생님, 사도님 좀 그런다. 선생님, 새예요, 새. 이러면 이제 아는 걸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새. 근데 그 새가요, 엄청 커요. 그럼 사도 바울 선생님 뭐라고 할까요? 본인이 본 가장 큰 새, 타조나 독수리 정도? 독수리보다 큽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독수리가 그냥 엄청 커요. 그런 큰 새가 부리가 있나요? 부리는 없고, 이게 진짜 새라는 말이 아니라 비유. 이게 쇠예요. 쇠요? 날개는 있어요. 날갯짓 할까요? 아니요, 비행기는 날갯짓은 아니고요. 지금 비행기를 비유로, 새로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깊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비유와 상징과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하시고자 하는데,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80개의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결국은 니네들은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고난이 있나? 왜 의인이 박해를 당하나? 왜 잘 살고자 하는 때마다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찾아오나? 그런데 결국 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창조주는 알아요. 창조주는 우리를 사랑해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간청이 응답돼서 믿는 겁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믿는 겁니까?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걸까요? 그런 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 간청이 미련할 수 있잖아요. 내 기도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가 더 아름다울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역사의 사건들을 다 동의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깊은 원리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에게는 왕이 있고 그 왕이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알기에 설사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이 바로 80개의 질문을 통해서 욥이 자기의 고집,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의라고 하는 계란 껍질로 똥똥이 쌓여있던 욥의 껍질을 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말씀, 그래서 그 80개의 질문을 다 듣고 나서 욥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고, 3절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질문 형태지만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질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청을 하고 나서요.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슈브라는 말인데요. 이 회개라는 말이 유턴,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내 생각, 내 지식의 높이로 봤던 이 세상의 세계관을 회개합니다. 내 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보겠습니다. 나는 비록 작아도 하나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재와 티끌 가운데서 겸손히 앉아서 나를, 내 안목을, 내 생각을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고 나니까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을 욥이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 지금까지 3라운드에 거쳐서 대화를 했던 세 친구가 있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두 번째 친구가 누구죠? 잠깐 이름을 빌닷, 소발, 나마 어디 빌닷이죠? 내가 소발 빌닷은 아는데 지역 이름이 뭐죠? 거기 있네요. 2페이지에 보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사람들과 3라운드에 걸쳐서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제가 막 그 출신도 못 외우고 이름도 틀리니까 위로가 되시죠? 예. 제가 이탐에게 알았는데 모른 척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들 이름 외우면 감사한데 못 외워도 된다. 근데 요시는 뭡니까? 세 사람과 대화를 했다. 그리고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 사람의 말들이 욥의 말보다도 더 어리석었다. 욥이 회개를 했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였거든요. 엘리바스 너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7절에. 야 너하고 네 두 친구 있지? 지금 너네들이 뭐 안다고 자꾸 얘기했는데 어리석어.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첫 번째 제1라운드에서는 어설픈 위로를 했어요. 위로를. 네가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빌닷이 1라운드 두 번째 주자로 나와가지고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할 거야. 그게 이 맥락에서 해주신 거예요. 소발이 나와가지고 그렇지 의인이 고난당하는 거 나도 조금 봤는데 다 잘 되더라고. 이게 1라운드예요. 어설픈 위로. 그런데도 욥이 한마디 하면 두 마디씩 막 하니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나중에 창대한 거 나는 싫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2라운드에 들어가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윤리적으로 책망을 해요. 위로가 안 먹히니까 야, 너 무슨 죄 지은 거 있는지 세워봐. 이거예요, 요지가. 욥, 너 감춰준 죄 있지? 죄 지으니까 감기 걸린 거야. 죄 지은 거니까 죄 지어서 아들들이 그렇게 고난당한 거야. 너 하나님 앞에 감춰진 죄 때문에 몸이 아픈 거야. 이 2라운드 주제가 윤리적 책망이에요. 3라운드 그래도 말싸움을 해서 욥을 못 이기니까 나 없거든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있다 한들 너희들보다 있겠어 막 이러면서 한마디도 안 져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요 어설프게 막 책망하지 마세요.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죄인 듯이 생각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판관자라도 되느냐. 고난당해서 힘든 것도 아픈데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막 이러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설사 그들이 어떤 사람이 잘못된 습관이나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고약한 버릇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판관의 자리가 아니라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누가 울 때 같이 울고 누가 같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고. 3라운드 주제가 뭔지 아세요? 종교적 압박이에요. 이게 이제 보세요. 어설픈 위로하다가 죄 있나 없나 생각해봐 윤리적으로 책망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가 종교적 압박. 하나님 앞에 네 신앙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해봐. 너 11조 때 먹은 거 물론 그런 내용은 없어요.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너 11조 때 먹은 거 없는지 뭐 점검해봐. 하나님 앞에 네가 예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42장 7절에 보니까 욥의 말보다 어리석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은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 마치 다 통달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마치 판관처럼 이러고저러고 얘기하지 말고 일단은 공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말씀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 혹시 주변에 계시다면 내 말 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보내세요. 차라리. 그것도 힘이 되는 성경 구절. 목회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 당해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 계시죠.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십시오. 라는 말씀도 드리지만 이 말 저 말 할 수 없는 참 공감하기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보내면 참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시고 직접 그 성도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강의 안에 보면 이 본론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대화, 교차 대화 형식으로 순환되는 그 세 가지의 이야기 구조를 제가 표로 한번 묶어봤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대화 묶음, 어설픈 위로는 그거 말고요. 이 글자, 이거예요. 이거. 첫 번째 대화 묶음이 3장서부터 13장 앞부분까지 욥이 탄식을 하여, 그러면 엘리바스 한 마디, 욥 두 마디. 이 말은 뭐냐? 엘리바스가 한 장 얘기하면은요, 욥이 한 2장 얘기합니다. 빌닷이 한 장 얘기하면요, 8장 얘기했거든요. 욥이 9장, 10장 두 마디 합니다. 이렇게 한 마디 하면 두 마디 하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 묶음, 윤리적으로 책망할 때 이때도 욥이 기도를 하는데요. 탄식 기도예요. 이것도 하나님 아픕니다. 이야기 형태가 그래요. 욥이 기도를 하거나 탄식을 하면 그 다음에 엘리바스가 나와가지고 한마디 해요. 그럼 욥이 두 마디 하고, 또 빌닷이 한마디 하면 욥이 두 마디 하고, 소발이 한마디 하니까 그 다음에 욥이 또 한마디 하고 끝내요. 세 번째 대화, 종교적인 압박하는 22장부터 28장까지 보면 이때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니까 욥이 이번에는 세 마디 해요. 빌닷이 한마디 하니까 욥이 또 여기서 세 마디 정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 세 번째 소발이라고 하는 비교적 젊은 사람은 3라운드 때는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욥이 탄식하다가 끝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세 번째 대화가 끝나니까 결론부를 여는 사람이 여는 이야기가 다시 욥이 탄식을 해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막 한탄을 하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후, 누가 나의 하나님이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은 후, 누구일까? 이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이 엘리후라는 말이 욥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던지는 심판처럼 딱 던지는 질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인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 얘기를 엘리후가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시면서 말씀을 하죠. 욥의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세상 이치를 다 알지 못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모든 일을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 다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와 우리의 무지, 그리고 그분의 흔들림 없는 주권과 우리의 변덕스러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욥기에서 대조되면서 야,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게 욥기의 뒷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신다고요? 80가지 질문. 그 카테고리가 제가 조사용을 한 말씀드리면 자세한 내용은 우리 예배 후에 유인물을 통해서 참고해 보시고요. 첫 번째 1번 질문서부터 40번까지 질문이 창조에 관해서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강의 안에 없으니까 저를 보세요. 40가지의 질문이 대체로 뭐냐면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떻게 창조한 줄 알아? 대답 좀 해봐. 그 다음에 바다가 어떻게 생긴 줄 알아? 빛, 해 아니에요, 해? 빛. 지금도 과학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질문. 빛이 분자이냐 아니면 파동이냐. 갑자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아무튼 요즘 과학계에서도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욥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빛이 뭔 줄 알아? 광명이 뭔 줄 알아? 자, 두 번째 질문. 흑암이 뭔 줄 알아? 알면 대답 좀 해봐. 그 다음에 눈의 곡간이 어디 있는 줄 알아? 동풍은 어디서 부는 줄 알아? 바람이 어떻게 부는 줄 알아?
홍수의 길을 누가 내줬을까? 우레와 번개는 어떻게 치는 걸까? 이슬은 어떻게 맺힐까? 얼음은 어디서 났을까? 얼음이라는 게 참 요즘 과학계에서도 신비한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서리는, 그 다음에 우주 얘기예요. 묘성은, 은하수는, 별자리는. 와, 33번째 질문이요. 제가 정리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 고대의 기록이잖아요, 욥기가. 하늘의 궤도라는 말이 나와요. 하늘에 길이 있다라는 거를 최근 천문학의 그 연구 결과잖아요. 근데 그 옛날 하늘에 궤도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와, 이렇게 40가지 질문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면요, 동물들과 생태계에 대한 질문하세요. 21개 질문이에요. 뭐냐면 수탉은 왜 날지 못할까? 사자는 어떻게 사냥할까? 젊은 사자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자라날까? 까마귀 새끼는, 산 염소는, 산에 사는 염소는, 암사슴은, 들나귀는, 빠른 나귀는, 들소는, 타조는, 매는, 독수리는. 알면 대답 좀 해봐. 그게 하나님의 질문이었어요. 21가지. 이렇게 질문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 40장, 욥기 40장 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욥기 40장 2절. 이제 욥이 한번 하나님 앞에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꾸중을 하죠. 40장 2절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꾸중이에요. 직선적인 꾸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40개, 21개, 총 61개, 61개의 질문을 쏟아낸 다음에 욥이 정신이 몽롱할 때 트집 잡는 자가 나랑 싸우겠나?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봐라. 이렇게 욥에게 카운트펀치를 탁 한 방 이렇게 날리세요. 그러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40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세 번째 질문 묶음을 하는데, 세 번째 질문 묶음이 뭐냐면 사회의 정의와 도덕에 대한 질문 4가지를 하세요. 공의가 무엇일까? 마이클 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 가지고 베스트셀러 됐잖아요. 그 질문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 질문이에요. 공의가 무엇일까? 사람의 의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라는 말은 판결이란 뜻이에요. 판결자는 누구인가? 4가지 질문을 하세요. 마지막 4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 사람들도 평소에 궁금했던 기괴한 짐승들에 대한 질문,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는 질문. 첫째,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 얘기를 해요. 요즘으로 바꾸면 하마예요, 하마. 물속에 살면서 입이 이렇게 큰데 악어도 이기고 뭐 사자도 이기는데 그 하마가 초식동물이에요, 여러분. 초식동물. 풀만 먹는데도 그렇게 힘이 세.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는 거예요. 베헤못, 하마는 어디서 그렇게 힘이 생길까? 알면 얘기해봐. 또 하나를 얘기해요. 리워 야단이라는 짐승이 나오는데 요즘으로 바꾸면 악어예요, 악어. 계곡에서 늪에서 사는 그 리워 야단, 그 악어. 입이 왜 이렇게 클까? 그 악어 힘은 얼마나 셀까? 알아? 욥? 대답 좀 해봐. 이렇게 해서 총 80개의 질문을 쏟아낸 다음에 욥이 항복이요. 제가 모릅니다. 제가 악어 하나도 모르고 하마 하나도 모르고 별자리 하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그 다음에 응답을 해주시면서 내가 주권자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경영한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이게 욥의 끝입니다. 욥기 이야기의 끝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11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 욥기를 읽을 때 제가 여러분들의 읽기가 미궁에 빠지지 않도록 도표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 도표를 참고하시면서 야 지금 제 1라운드 하고 있구나, 이제 제 2라운드가 들어갔구나, 3라운드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서 길을 잃지 마시고 결국은 모든 질문의 답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이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인간의 고난이 아니라 욥기를 읽다 보면 이런 위로를 받아요. 나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구나. 욥의 고난을 통해서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욥기를 읽으면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서 내 고난이 나만 받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은요, 진통을 없애주는 거예요. 치료제는 뭡니까? 진통제로 끝나면 안 돼요. 치료제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치료제예요. 맨 마지막에 7,000마리가 14,000마리 되고 3,000마리가 6,000마리 되고 딱 2배씩 늘려주시는 하나님의 욥기의 엔딩 장면을 보면서 나도 이 숫자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정금같이 나오는 날이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욥기입니다. 한 주간 동안 다음 주 수요일까지 딱 42장까지 읽는데요. 한 주간 동안 욥기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답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욥기 23장 10절 욥의 탄식기도 중에 있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오리라, 그 가사를 통해서 지은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오늘 욥기 전체적인 주제를 함께 나눴는데요. 방금 올려드린 이 찬양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나올 것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길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시간이 한참 지나 한 분이 오셨어요. 들려오는 말씀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욥이 고통 가운데 대망했던 그 길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붙잡고 길이신 예수님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왜 나에게만이라고 생각했던 시야를 넓혀주시고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단련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과하여 순금처럼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고난 중에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고 연단되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다 보면 세상의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해석되지 않은 고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늘밖에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갑절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